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는데 105 문답을 오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서 같이 문제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의 이 간구가 6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6개, 6가지 간구로 되어 있다. 그 중에 오늘 5번째, 다음번에가 6번째겠죠. 자, 앞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순종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 간구서부터 다음 시간까지 6번째 간구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자신들, 인간들을 위한 간구인데,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를 공부했고, 오늘은 용서에 관련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죄 용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은 거 아닙니까? 답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 다 받았는데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왜 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의 단계를 8단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5단계까지만 알면 된다. 그래서 저랑 같이 제자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구원의 5단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장로교는 5가지 이제 예정서부터 시작한 5단계의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는 예정, 두 번째는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전서부터, 아니 영원전서부터 예정하셨다가 때가 돼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우리들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는 대부분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성화의 단계에 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인 거 맞습니다. 이제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죄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타락이 결국 자범죄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목사도 똑같죠. 저도 지난 주일날 또 막 승질을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열받으면 막 승질이 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또 못 참고 승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또 그러는구나. 후회를 또 하게 되고요. 목사도 그럽니다. 뭐 여러분들 안 그럽니까? 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소유리 문답에 나와 있지는 않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 15절에 가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좀 이상하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14절,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끝나는 13절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 뒤에 14, 15절에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 용서하는 삶을 못 산다, 이거는 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마태복음만 나오지 않더라고요. 마가복음에 가보니까, 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셔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볼 때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중심 단어다, 중요한 거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24절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5절이 그 뒤에 없나요? 자, 24절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25절에 가보니까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만약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치 못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5번째 강구, 이 용서의, 죄의 용서에 대한 강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또 할 것인지 더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105문답 1항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용서를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기도해야 되는 것,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궁율, 그리고 예수님의 피,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내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시편 51편 1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자, 내 죄가를 지워준다는 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를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단어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용서는 모두 다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결국은 죄사함 받았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죄를 지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우리의 행동,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게 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105문답 2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답은 뭐겠습니까? 용서의 삶이다라는 거죠. 네. 자, 용서의 삶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하도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아마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7번 정도 하면 예수님도 오케이 하시겠지. 그래가지고 7번 하리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을 70번씩 해라. 결론은 그러면 7번을 70번이면 몇 번이죠? 곱하기를 490번. 그럼 여러분 490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은 10번 용서했다, 내일은 20번 용서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490번을 용서한다는 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이 용서.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은 거고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고프면 뭐 해야 되죠? 밥 먹어야죠. 우리 이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튼튼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식사, 이 음식 섭취 잘해야 됩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뭘 드시냐고 막 그걸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먹는 거야 맨날 똑같죠. 뭘 먹겠습니까? 자, 하여튼 우리의 이 몸, 육체도 양식을 잘 먹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거죠. 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이 몸이 일용할 양식을 꾸준하게 먹어서 결국 에너지원 우리가 얻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용서하면요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용서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나 멋진 말이 나와서 카피를 떴어요. 용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은총의 도구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감동 먹어가지고 카피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서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맞다. 첫 번째는 용서받고 용서하면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게 뭡니까? 죄예요, 죄.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의 죄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미움이 생겨나고,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죽음 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제는 인간이 파괴가 됐죠. 여러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관계도 파괴된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감탄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내를 보고 그렇게 감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얼마나 좋아했냐고요. 그랬던 그분이 타락하니까 뭐라고 바뀌어요? 나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당신이 왜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변명을 된단 말이죠.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자, 죄로 말미암아 생긴 죄책감, 또 탐욕, 또 거짓말, 질병,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노예가 되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죄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용서받고 용서하면 상처와 질병이 치유된다. 여러분,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덧나겠죠. 또 독이 되거나 쓴뿌리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뭐가 생기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러면서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또 질병도 요즘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암이다. 물론 먹는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많은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런 질병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몸이 병드는 것도 물론 세균에 의하고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질병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고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 신경을 쓰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상처도 치유가 되고 질병도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언급을 했지만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행복한 인간관계의 초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왜 승질납니까? 왜 열받습니까? 물론 내 자신에 대해서 열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편 때문에 열받아, 아내 때문에 열받고, 애들 때문에 열받고, 부모님 때문에 열받고, 친구 때문에 열받고, 옆집 사람 때문에 열받고. 우리 아파트도요,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단톡방은 아니고 하여튼 공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이게 층간 소음, 이것 때문에 또 막 싸움 나더라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고. 다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런 관계도, 아주 나쁜 관계도 용서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로 용서받고 내가 받은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관계도 좋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용서받고 용서할 때 풍성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요셉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려고 했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상황이 역전이 됐죠. 자기는 총리가 됐고 형들은 와서 엎드리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한마디면 그 복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 처리할 수 있는, 복수하여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용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가면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아들을 낳고 장남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므낫세라고 줬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뭐 하겠다는 거, 이제 잊어버리겠다. 과거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그 이복 형제들 다 이제 덮어주겠다, 용서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큰아들 이름을,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 이름을 또 에브라임이라고 지면서 하나님께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이 이름 속에 있는 거죠. 결국은 요셉은 자기에게 상처 준 형제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에게 아주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이 삶, 용서에 대한 기도는 이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섯 번째 강구,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죄 용서에 대한 기도인데, 우리가 죄 용서의 강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또 그것이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모습은, 용서의 간구와 또 용서의 이 삶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진 것이다?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거가 있다고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근거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라고요.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는 모두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서의 삶은 우리의 사명이고, 지금은 내가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어떻게 복수하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용서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삶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한다. 상처받고 질병까지도 치유가 되며 관계도 좋게 바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다 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혹여나 여러분 막 금식기도 해가면서 또 새벽기도 하시면서 작정기도 하시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용서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5번째 강구, 죄사함의 이 강구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우리는 성실히 죄 용서를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자신의 죄 사함의 강구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